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순의 모든 식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기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주님 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선한 목자 함께 찬양하십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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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소서.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순교회 성도들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는 저희 새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의 세력을
다스려 주시고 각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또한 봉사자들,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꺾이고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 침체가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경제 번영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마니토바 지역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하시며 모든 교회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이 기간 동안을 개인과 또한 교회의 재정비의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새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우석 선교사님과 니카라과 현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벽 예배와 또 성서 간식,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모두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하는 목사님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 목사님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손에다가 모으시고 같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 선교헌금, 헌축헌금,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 또 성서 간식 금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상으로 드리고요. 성서 간식은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8시 30분에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영상 예배를 참석하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시간이 좀 하루 이틀 지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마니토바 새순교회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박운장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주보를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PDF 파일로 올려놓으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트랜스포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수신자 이름, MSPC, 그 다음에 반드시 이메일 번호, 이메일 주소 넣으셔야 되고요. 질문하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란에 헌금 번호하고 헌금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한글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보시면 11조는 TI, 감사는 TH, 주일헌금은 OF, 선교는 MI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그 헌금 목록의 앞자 두 자를 이제 따서 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은 홈페이지에 온라인 주보 형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면쯤에 있습니다. 104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새순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역시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잘 만날 수가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위해서 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또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드리는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고요. 그렇지 못하실 경우에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12장부터를 좀 제가 보게 됐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두 개의 단락이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12장 1절부터 42절까지예요. 12장 1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장 43절부터 14장 31절까지입니다. 이 두 개의 단락이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단락을 좀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는 모두 이 앞부분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탈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락이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 두 단락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의 구원 사건이 나오는 이 단락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구원의 단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구원을 경험하는 애굽에서의 탈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42절까지는 애굽에서의 탈출이 이제 그 핵심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는, 애굽의 신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탈출시키시는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면, 두 번째 단락 12장 43절부터 14장 3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른 구원 사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됐는데, 그 죽음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감사절에,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말씀이 좀 이제 붕 떴는데, 그 전주에 4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 사건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번째 구원 사건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 장정 60만 가량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60만이 나왔고, 장정 60만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 성경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잡족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야, 저가 진짜 참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잡족. 그리고 양, 소, 심이 많은 가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의 모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날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제정받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 이 유월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되죠.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지름길이 있었다는 거죠. 지름길. 그 길로 가면 짧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로 가려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쟁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려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게 하셨는데, 그 우회해서 가게 하신 길이 홍해 광야의 길입니다. 홍해 광야의 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안 된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홍해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광야의 길을 거쳐서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홍해가 앞에 있어요.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죠. 배가 없으니까. 그런데 뒤로 누가 쫓아왔냐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아주 공경에 빠진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니까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모습하고 그게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버버버버를 떠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이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와 바로 군대가 와서 우리가 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몸은 자유를 얻었죠. 몸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정신은 아직까지도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로를 좀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바로를 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애굽의 우상과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예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노예에겐 미래가 없죠. 노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현실의 상황을 보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미래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하는 사람인데 노예는 그게 없어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체념하고 절망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노예의 모습들,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자기들을 죽이러 오고 있죠. 그러니 그거 보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끝내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포기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를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과 불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의 종으로 오랫동안 살았죠. 우리의 조상들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전에도 우리도 역시 죄의 종으로 살았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죄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죄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죄의 근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로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섰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죄의 근성들이 나타나곤 한다는 거죠. 그 죄의 근성이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반응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 나오게 하고 왜 구원받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습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면, 내가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놓고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언합니다.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만 보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서서 진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 가만히 서서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밀려오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렵기 시작했습니까? 눈을 들어 바로를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바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똑똑히 봐라. 그들 가운데 재앙으로 구원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향한 시선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바꾸라라고 말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로를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면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시선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이 보이는 거죠. 시선을 바꾸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시선을 바꾸니까 감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선을 바꿔라. 모세를 보지 말고, 아니, 바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요청하는 대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고정시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가지고요, 물 가운데 길을 여신 거예요. 홍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길 옆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옆으로 물벽을 만드셨어요. 물벽이 옆으로 있고요,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에게 가게 하셔서 거기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당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므로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도와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구원 사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왔어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도하한 사건은, 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죠? 왜 그럴까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뭐는 있지만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장소이지만 그곳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풍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는 물질적 풍요가 있거든요. 그 애굽의 물질적 풍요를 생각하고 그것을 동경하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를 다시는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자유롭게 하신 거라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과 생각도 이제 완전히 애굽과는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풍요에 길들여져 있었죠. 풍요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주는 풍요에 빠져서 애굽 사람들처럼 풍요와 관련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서 떠났지만 풍요와 쾌락에 대한 동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선 몸도 나와야 되고 마음도 나와야 되고 정신도 나와야 돼요. 애굽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도 역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홍해도화 사건이죠.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홍해도화는 그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홍해도화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돌아갈 수 없게 만든, 애굽으로 완전히 갈 수 없게 만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현상적인 거 말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풍요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곳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홍해를 도화한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신 것이라면, 이게 현상적인 것이라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애굽의 우상 숭배, 물질의 풍요, 그리고 노예의 문화로부터 완전한 단절과 해방을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과 홍해도화 사건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출애굽 사건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진행된 홍해도화 사건은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영역 안에 머물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 안으로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다시는 죄의 자리, 죄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 홍해도화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세례라고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6개월 혹은 1년 있다 뭐 받습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왜 받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거든. 이제 다시는 내가 옛날 모습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그게 세례인데, 홍해 사건이 바로 그렇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10장 2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세례이죠. 세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제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단절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내가 옛사람, 세상의 질서,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 나는 벗어납니다. 이제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홍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의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정말 부탁이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고 말하죠.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때 육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너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므로 다시는 육체가 좋아하는 일,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으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새순교회 교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새로운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여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새순교회 교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전쟁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우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주님으로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물질의 풍요가 있지만 그 물질의 풍요와 연결된 많은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 돌아가길 원하지 않으셨죠.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옛된 죄의 모습,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다시 한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여 끊임없이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오직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매일매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선언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욕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